잘 살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은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부디 기억하여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에 강건 안 봐. 교회를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입니다. 예.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전에는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런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성화입니다. 성화. 네, 성화. 이 성화라는 말은 이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거룩하게 되어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신자는 평생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굴복하면, 죄와 타협하거나 죄에 굴복하면은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성화는 더 넓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죄와 싸운다고 하니까 너무 사람이 경직되고 융통성이 없고 너무 폭이 좁아도 조금 생각할 문제가 있죠.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죄와 싸우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죠.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대할 때 너무 그냥 어떻게 좀 협소하고 답답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화는 상당히 좀 또 이렇게 넓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설에 보면 이 성화 13장에 보면은 성화 sanctification, 첫째, 이 성화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한 사람들, 중생한다, 거듭난 사람들. 그래서 새 마음, 새 영이 그 속에 창조된 사람들은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화되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그
미덕을 통하여 그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신자들 속에 거듭난 사람들 속에 거하는 성령에 의해서 이 신자들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속에는 예수를 믿지만 여러 가지 정욕이 살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정욕이 더욱더 약해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 신자들은 더욱 활력 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거룩의 훈련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의 연습이 없으면 아무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습. 또 이 성화는 전인적인 과정이에요. 이 성화는 아주 좁은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격적인 과정이에요. 그러나 이 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이루기 어려운 것이죠. 불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생에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부패, 어떤 죄의 속성이 여전히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성화는 타협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랬어요. 싸움에서 일정 시간, 일정 부분 남아있는 이 부패가 때로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죄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성결케 하는 힘을 지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중생한 지체, 우리 신자 중생한 지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성결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13장 1에서 3항 이 신앙고백 단락은 우리에게 다음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째, 신자의 중생한 성품, 거듭난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개선된다. 점점 좋아진다는 것이죠. 둘째, 이 진전의 과정에서 신자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점점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성화의 작업은 우리 신자, 각 신자의 전 인격 속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 땅의 삶에서 온전할 수 없어요. 즉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이 땅의 삶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참된 진보, 신자의 성화의 참된 진보는 모든 진실한 신자들이, 참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 하나님 경외 속에 온전한 거룩을 위해 분투할 때, 싸울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신자는 영적인 싸움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성화는 효과적인 부르심, 중생과 거듭남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화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 해바라기 씨를 주었어요. 여기다 5그루인가가 이렇게 씨를 심으면 5그루인가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를 해바라기 씨를 하나 이렇게 따서 아내가 그걸 이렇게 다 이렇게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해바라기 씨를 까 보니까
어떤 거는 맹탕이에요. 대부분은 다 알이 잘 들었더라고요. 또 고소하더라고요. 이 해바라기 씨 중에서 이 맹탕, 이건 효과적인 수확이 아니죠. 효과적으로 열매가 된 게 아니죠. 이건 그야말로 맹탕이에요. 열매를 거두지 못한 거예요. 그 안에 튼실하게 그 해바라기 씨 안에 열매가 튼실하게 들어있는 게 이게 바로 효과적인 열매죠.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저 속에, 신자의 속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중생, 이 거듭남은 우리의 모든 성품의 갱신이에요. 갱신이란 말은 이 고칠갱 또는 다시갱, 새로울 신이에요. 그래서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약간 좀 아주 새 것, 저는 약간 이 새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뭐 하나의 새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좀 중고를 좋아합니다. 중고. 저는 신발도 그리고 모든 거, 자동차도 그렇고 모든 거.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것을 고쳐서 새롭게 할 때 참 그 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사실은 고쳐서 새롭게 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이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형수다. 아예 그냥 없애버리고 새로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창조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없애고 다시 어떻게 새로 만든다.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개와 믿음 속에 새로운 성품이 복음에 의식적으로 반응할 때 이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해져요. 해바라기 씨의 맹탕이 아닌 튼실하고 고소한 알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믿음 안에 있는 그러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복음에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부르신 것이 튼실한 해바라기 씨앗처럼 그렇게 유효해 준다 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그 새로운 성품을 기르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성품은 중생, 이 거듭남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변치 않는 신자, 여러분 신자가 막 변덕이 죽을 듯하면 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한결같아야 좋아요, 편해요. 사람이 한결같아야 편합니다. 이 한결같은 신자는 왜 점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입니까? 그 답이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받지 아니하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다 찾으셨죠? 요한일서 3장 9절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이제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신자는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굴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죄의 힘이 우리 신자 안에서 활동하더라도
우리 신자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죄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죄와 타협하고 죄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 대해서 이 완전주의자가 있어요. 완전주의자는 세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 이 완전주의자는 성화에 대해서 완전주의자는 소수의 신자만, 작은 수의 신자만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이제 신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죄를 짓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완전주의자는 죄의 지배를 물리치는 승리가 없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주의자는 죄에서 자유는 이 생에서 가능한 승리이거나 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일에서 최소의 자유를 얻는다고 했어요. 이것은 바울과 요한의 경고와 모순됩니다. 죄를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가 없어. 이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이 성화의 교리는 이 생에서, 이 땅의 삶에서 참 신자의 죄가 말소되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말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속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의 교리는 죄의 힘과 죄를 사랑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것임을 가르쳐요.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거예요. 라디칼 브리치라고 해요. 우리 내면에 세워진 새 힘과 사랑이 죄와 끊임없이 싸울 수 있게 함을 성화의 교리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새 힘과 사랑을 주신 거예요. 죄의 존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더라도 죄의 지배는 깨진 것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어느 정도 숨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의 종은 아니에요. 죄의 종은 아닌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몸에 혹은 어른에게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열을 내리거나 뭐 또 주사를 맞는다든가 하여튼 약을 먹죠. 이거 뭡니까? 그 질병이 사람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느 시점에 다시 몸에 몸살이 나거나 배탈이 나거나 또 아플 수 있어요. 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당히 길어지고 있는데 푸틴이 옛 소련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영토를 다시 뺏으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우크라이나가 한 달을 못 버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결국 소련의 밥이 돼버릴 것이다. 다 그렇게 대부분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게 미국에서 전화를 했어요. 당신에게 망명지, 망명국가와 장소를 제공할 테니 어떻게 생각이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젤렌스키가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저에게 망명지를 주려고 제의하지 마시고 총과 탄약과 무기를 주시오. 젤렌스키. 그때까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가 무슨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도망가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의 승리와 영광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이 그 크림반도하고 아주 밀접한 그 헤르손 지역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시 찾았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승리의 영광을 거두고 있습니다. 왜 세계 사람들은 유럽이나 미국 이 세계에서는 푸틴을 지지하지 않고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걸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합니다. 왜냐? 무력으로 힘으로 다른 나라 영토를 빼앗는 것을 그냥 넘어간다면 나쁜 선례를 한 거예요. 힘이 있으면 빼앗을 수 있구나. 이거는 개인과 개인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국가와 국가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빼앗는다면 이 세상의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러한 큰 담론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처럼 신자는 죄에게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세상을 지배하고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악과 죄가 한 개인을 덮쳐버리면 그러한 세상은 결코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인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때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가 죄와 싸우는 것은 그러나 애롭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애롭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살아있는 죄와 지배하는 죄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 속에는 어느 정도 죄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살아있는 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에 굴복하는 종이 아닌 것입니다. 참 신자가 죄에 만족하거나 죄를 자유로이 탐닉하거나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신자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참 신자에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화가 진전된 사람일수록 죄를 슬퍼하지만 여전히 죄가 신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 그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참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바울이 정확히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인지 질병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몸과 관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 여러분과 저는 다 몸과 영혼, 이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몸.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립니다. 맛있는 것을 이 몸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죠, 몸으로. 한편으로 좋은 것들을 누리지만 이 몸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죄의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결케 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도록 힘과 격려를 주시고 경고하시고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성례,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기도, 또 훈련,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얻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신자의 성화를 유효하게 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의 신자의 성화가 그 맹탕인 해바라기 씨가 아니라 정말 알이 튼튼하게 든 해바라기 씨처럼 되게 하는 거. 이 우리의 신자의 성화를 유효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이 들어가야 움직이죠. 이처럼 신자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중생에 의해서 생겨난 신자 내면의 새로운 피조물, 새 성품은 성화에 의해서 양육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신자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참 신자는 변함없이 성화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자의 죄의 상태는 그 죄의 힘이 부서졌고 율법, 말씀의 지배하에 신자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자를 성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화에서 그러면 신자의 역할은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신자가 할 일은 이 성화에서 아무것도 없는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려는 의지와 열망을 우리가 갖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의지가 있어야죠. 우리가 열망을 갖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화에서 신자의 일과 하나님 일사의 관계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죄와 싸우는 의지와 열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와 열망으로 우리는 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수단, 즉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성례, 세례와 성찬, 기도, 교회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날마다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우리 처가 가족 식구들 단톡방도 있고 또 우리 가족 단톡방도 있는데 날마다 이 성경 읽고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또 은혜와 힘이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거룩하게 함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이 거룩하게 함이라는 것은 첫째는 성별한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심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금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또 이 성경이 거룩하게 한다는 걸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도적질, 탐욕, 술 취함, 모욕함, 빼앗는 짓을 하던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과 성결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과 그의 피를 믿는 자는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중생, 이 거듭남은 성화의 시작이고 성화는 거듭난 자의 삶을 예수의 사람으로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성화의 내면적인 수단, 내적인 수단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죄에서 풀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또한 성화의 이 외적인 수단, 외면적인 수단은 첫째, 성경에 제시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먹고 마시면, 즉 읽고 듣고 묵상하고 쓰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손으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 책을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선찬미 집사님이 대학 생활하면서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써놓은 노트가 있더라고요. 와, 이 보물이다, 보물. 제가 지금 저 방에 놔뒀어요. 예배 끝나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보물이 많아요. 또 3층에 보니까 다른 부분도 그렇게 써놓은 노트를 제가 또 발견을 했습니다. 예. 성경을 손으로 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례는 성화의 외적인 수단이에요. 성례, 세례와 성찬. 세례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불과 바람이라는 성령의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자 요한의 예수님과 세례자 요한의 중심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중심 메시지였어요. 회개는 돌이키고 고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고 삶의 사고와 태도, 언행, 심사를 고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복음에 반응하고 천국의 일원,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격렬한 급하고 강한 소리가 약 120명이 모여 앉아 기도하는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불의 특징을 가졌습니다. 성령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을 가리지 않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며 우리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빵은 주님의 찢기신 살, 포도주 혹은 포도즙은 주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11월 20일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성화의 수단입니다. 신자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영적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신자를 훈련하는 성화의 외적 수단인 것이죠. 가지치기를 통해서 과실을 더 잘 맺는 나무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가다 보면 안 좋은 습관이라든가 안 좋은 버릇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 따끔하게 잡고
말해주고 고쳐줄 수 있으면 참 좋아요. 저는 이 서인자 사모하고 이렇게 이제 30년 이제 40년 차로 이제 가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돈 씀씀이라든가 또 정리정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아내와 살면서 많이 그게 훈련이 됐어요. 고마워요. 많이 그게 훈련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이거 자꾸 그런 좋은 훈련을 해주는 것은 참 복된 것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증거, 연단을, 증거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 누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제 그 천안에서 어떤 분 결혼식이 있어서 저 아내가 갔는데 제가 그 축의금 봉투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선영수 목사 서인자 사모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끝까지 주님 편에 서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누가 주님 앞에 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신자를 자식으로 여기시니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거룩함과 평강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계 역시 성화의 수단인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그치지 않고 성결을 힘써서 온전한 성화에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의 은혜 중에 오늘 끝까지 우리가 환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의 삶을 힘써서 거룩으로 나아가고 구별된 자로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소망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